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미가서 말씀, 이번 주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 새벽에 미가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미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는 이제 갓 지파에 속한, 갓 지파는 이제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쭉 보면 요단강이 있고 이제 동편과 서편 이렇게 되어 있고, 요단강 동쪽에 이제 2개하고 절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단강 이제 동편에 맨 밑에는 이제 르우벤, 그 위에 갓, 그 위에 므낫세 중에 절반 지파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요단강으로는 동쪽이고,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요르단이 있는 거기가 이제 이쪽이 해당이 되겠죠. 그 갓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시골 동네 이제 출신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이제 그쪽이 이제 남쪽 유다의 이제 영역에 속했던 것 같아요. 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또 남유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럼 활동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미가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그 때가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가운데서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세 왕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그래요. 이 같은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먼저 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이제 같은 기간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이렇게 2명의 선지자가 또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때가 이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전성기 때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고, 나라의 힘도 아주 강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잘 사는 그러한 때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도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때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가장 정점을 딱 찍으면, 가장 꼭대기에 있으면 그 다음엔 뭐 내려갈 일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전성기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쇠퇴기를 향해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던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뭐 같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선지 가운데는 이사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선지서 가운데도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가 선지자까지 동일한 시대에 이제 활동,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전할 말씀이 많았다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도 그래요. 좀 뭔가 이렇게 잘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그 뭐 걱정거리가 없으면은 좀 마음이 느슨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걱정이 없고 그러면 그냥 다 편하게 누워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이렇게 우리 금요일 밤에도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걱정이 없으면은 굳이 뭐 기도하러 오늘은 좀 건너뛸까, 뭐 이렇게 한 번 건너뛰고 2번 건너뛰면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지금 이제 좀 이제 배도 부르고
이제 뜨뜻한데 이제 누워가지고 그냥 있고 싶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이런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멀어지면 이제 종교적인 어떤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들 좀 혼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6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여기까지는 딱 보면은 너무나 지금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여기까지는 아주 정말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이제 6절 중간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년 된 송아지는 뭐냐? 이제 갓 태어난 이제 송아지보다 1년 된 송아지가 훨씬 더 이제 가격이 이제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1년 동안 먹여서 키웠으니까 당연하겠죠. 1년 된 송아지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1년 된 송아지를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하더니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해볼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걸 드려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천의 순양 뭐예요? 천천,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까? 아니면 만만, 뭡니까? 그러니까 수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부터 이제 보면 아까보다 이제 뭐 양적으로 봐도 훨씬 많아진 것 같죠.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이제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일천번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이제 유래된 말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이제 하루에 이제 사실은 이제 10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예물로 드렸어요. 그 날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이렇게 나에게 경배하며 나에게 예배하며 이 왕의 일을 시작을 하니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까? 아니면 나라가 강하게 만들어 줄까? 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솔로몬 말고 뭐 1000마리 재물을 드린 사람 이야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솔로몬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마리 딱 생각을 해봐도 뭐 소나 양 1000마리라면 소 한 마리 얼마나 할까요? 요즘에 가격이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소가 보통 거래될 때 뭐 가격 차이가 있지만 몇백만 원씩 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1000마리 한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는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뻥튀기 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아니면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거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왕도 아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이거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마다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인가?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시죠? 예, 이 구약 시대에 제물로 드리면은 칼로 다 해체를 해가지고 죽여서 해체를 하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가증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특별히 자기 맏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자식이 소중한데 그 가운데서도 맏아들은 뭐냐면 자기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맏아들이 이제 모든 자기의 것을 받아가지고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이제 그 모든 걸 이어받아 나가야 될 자녀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부모에게 있어서 맏아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임에 분명하죠. 근데 그 맏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상속자를 제물로 드린다는 건 자기의 가장 귀한 거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맏아들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좇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종의 이 이방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의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종교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것들은 보면은 자기 몸을 일종의 학대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내 몸에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신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막 자기 몸을 채찍질을 한다거나 스스로, 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이걸 해내야 이 신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는 1년 된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뭔가 허용이 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뻥튀기 돼가지고 가장 이제 사람이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솔로몬 같은 왕이나 할 수 있었던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릴까? 또 수천의 그 기름을 드릴까? 자기는 드릴 수 있는 능력도 되지도 않으면서 점점 이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아예 내 맏아들을 드릴까?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이거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고 있는 그 습성들을 그대로 따라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으면 내 몸이라도 바치겠다. 내 맏아들이라도 드리겠다. 자, 이게 점점 갈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점점 보니까 더 값비싼 거, 또 더 귀중한 소중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좀 뭐 아쉬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뇌물을 이제 갖다 바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뇌물을 줄 때에 일단 막 그 걱정이 되겠죠. 뭔가 1,000,000원어치 뇌물을 준비했다. 그러면 사과 박스 하나를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받고 좋아할까?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2박스는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2박스 정도는 만족을 할까? 또 계속해서 생각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 막 자꾸 점점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치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받으면 기뻐하고 조금 받으면 이 뭐야 하면서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게 마치 내가 뭘 청탁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 더 많이 갖다 바치면 더 많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뭐 이런 존재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입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생각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바로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부터 왔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실 이방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뭔가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상상력이 이제 만들어내면서 막 천둥번개한 막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천둥의 신 이런 거 만들어내고, 태양이 얼마나 또 뜨겁고 강력합니까? 태양의 신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를 초월하는, 우리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존재들에다가 이제 이 신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신에게 부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값진 제물을 드리고 바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하니 나에게 이런 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게, 이게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것의 이제 근본 정신은 그런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어떤 신적 존재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근데 그 뭔가 그 부탁을 하려면 사람이 뭐 부탁할 때 맨입으로 안 되듯이 이 신에게도 그러니까 뭘 갖고 가는 겁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안 되면 또 나의 어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떤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신 앞에 말하자면 어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지면 신이 이루어 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지금 오늘 미가 6장에 있는 6절 7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지금 이와 같이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뭐 내가 해주길 원하는 게 있어? 그럼 뭐 좀 가져와 봐,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내가 갖고 오건 안 갖고 오건
원래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갖고 우리한테 야, 좀 갖고 와봐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깡패도 아니고 뭐 삥 뜯는 일진도 아니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르죠. 세상의 신들은 자, 너희들에 있는 걸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뭘 해줄게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주겠다, 나의 생명을 주겠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의 목숨을 먼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줬으니까 자, 알지? 너희들이 가진 거 다 가져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이게 무엇일까요? 자, 그 말씀이 이제 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천의 순양, 또 만만의 기름,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정의, 또 사랑, 이게 뭘까요? 그거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과 정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치하실 때, 사람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 사랑과 정의로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나이가 많건 적건 그거와 관계없이 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다 죽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생명으로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때문이다 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법이 곧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과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는 방법도 역시 뭐예요? 사랑과 정의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일하고 또 정의롭게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과연 나의 힘으로 가능한가?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때요?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불의한 사회가 될까요? 불의한 사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5만 가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불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내 안에 있는 나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능력이 없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선을 이루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말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손잡고 자 따라와 하고 우리는 뒤에서 손 붙잡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공의가 없고 우리 안에 늘 미움과 그리고 불의함이 가득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거 내가 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함에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빛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어둡고 그리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인 줄 믿습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빛이요, 그것이 드러나면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